본격적으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하는데 여러 여야를 막론하고 복잡한 양상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물어보라마나 이건 대답을 다 할 수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7월 24일에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했던 중앙청, 조선 총독부 자리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임기가 2022년 5월 9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0대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되죠. 대통령 선거는 보통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선거일 240일 전, 즉 올해 7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죠. 진짜 이제 후보자 등록은 언제 하느냐면 2022년 2월 13일, 2월 14일 이틀간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는 요건들은 있고요. 그래서 2월 15일부터 24일간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후보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었더라?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15명이었습니다. 역대 제일 많았어요. 근데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이었어요. 근데 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1위는 문재인 1342만 3800표, 2위 홍준표 785만 2849표, 3위 안철수 699만 8342표. 그러면 12위, 13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받았을까? 12위는 이재호 9140표.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10,000표가 안 됩니다. 13위 오영국 6040표. 대통령 선거 뭐하러 나왔는가 싶습니다.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 앞으로 7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큰 정당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6명, 국민의힘의 11명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겠다. 출사표를 던졌죠. 이 중에 한 명씩을 뽑게 됩니다. 내년까지 아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질 것인데요. 그게 이제 정당 또 무소속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등록을 하게 되면 몇 명이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여당, 제1여당, 제1야당 이 후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 왜 대통령님 후보자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다 할 것 아닙니까? 투표를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할 것일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두 현재 내 모습이나 내가 장점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업적 이런 것들을 더 부각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고 계속 하죠. 일반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머리를 새로 하거나 멋있는 옷을 사 입거나 새 신발을 탁 신었거나 그러면 혼자서 거울을 보며 만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데 있죠. 시험 성적이나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자를 세울 때 나름대로의 자격 요건들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 생활에 성적을 매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매기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아니면 뭐 새벽 예배, 이런 뭐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와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봉사 생활은 잘 하는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수료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죠. 좀 더 나가면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아니면 뭐 은사, 방언 같은 걸 하는지 안 하는지, 금식을 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평가하고 알 수 있는 것인가?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천지가 요즘은 아예 드러내놓고 뭐 저한테도 계속 편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뭐 책자를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난리를 핍니다만, 전에는 일체 드러내지 않고 있죠.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방금 위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 최상위급으로 열심히 하고 모든 것에 참여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딱 되면 돌변을 하죠. 교역자를 몰아내고 교회 전체를 신천지에 넘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신천지 명단이 나왔을 때 제주의 몇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죠. 저희가 가까이 있는 저쪽에 있는 교회, 한자로 시작하는 교회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목사님 깜짝 놀래요.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를 오래 하고 금식을 자주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고 변화가 되었다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이 기준을 뭐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선교에 대한 열심히 봉사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못 배운 자든 많은 것, 이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병원 이야기를 다시 하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아픈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죠. 치료받기 위한 목적이지만 병원을 찾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위아래로 전체 명품을 걸친 그런 사람도 있고 5일장 몸빼바지를 입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병원을 찾는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1차적인 목적은 자기가 입은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병을 낫기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영적인 종합병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듯이 교회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당연히 명품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몸빼 바지를 입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할 일이 없어갖고 이 교회로 놀러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겉들에 눈에 보이기에 뭐 그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는 분명하게 알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겁니다. 코로나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 자리에 있게 됐다, 그랬다, 뭐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진짜 오기 싫고 함께하기 싫으면 어떤 핑계 무슨 수를 대서라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서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있다면 치워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치우기 힘들면 우리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 치워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장 입원하고 갑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좀 더 있다가 할게요, 뭐 이럽니까? 당신이 지금 막바로 하지 않으면 내일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고 뭐가 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입원하죠. 수술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든 시골의 어르신이든 회사 회장이든 노숙자건 상관없이 마취하고 수술 받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여 년 넘게 이 강해 설교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이어가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잖아요. 자세히 안다고는 하지만 개별적인 깊은 속까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이크 시스템을 바꾸고 앰프가 이상이 있으면 고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더 시설이 좋게 하려고 그럽니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들려지게 하고 방해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는 한 과정들이죠. 왜요? 내가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많은 기구들을 들이고 수억짜리 들이고 그런 이유들이 뭡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속하게 또 못 고칠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잘 고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간혹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벌어들여야 된다 하고 돈 벌기에 급급해서 수술 안 해도 될 거 하게 하고 이러니 좀 문제가 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인들을 위한다고 건축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기타 많은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더 제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힘들게 만드는 모습, 이것들이 보여지니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스토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킹이 뭡니까? 시사상식 사전을 쭉 찾아보면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2021년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을 했어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본다. 너무 심하게 보면 스토킹입니다. 또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문자로 계속 하지 말라는데도 막 보내고 카톡으로 이상한 영상 보내고
다 이 스토킹에 대단한 거죠. 자, 이런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스토커 이렇게 말하죠. 저는 뭐 극성 팬들, 유명 배우나 뭐 가수나 스타 이런 사람들이 팬의 수준을 넘어서 이 스토커가 되는 경우가 들어있죠. 막 계속 전화하고 집 앞에서 장사하면서 막 하고 심한 경우에는 만지고 머리카락 뽑아가고 납치까지 하는. 의외로 머리카락을 많이 뽑는가 봐요. 그런 얘기들을 덜 하더라고요. 스토킹을 한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스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짜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성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한테 엄청난 폭행이 되는 것이고 위협이 되는 거죠. 잘못된 사랑 아닙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 문제가 복잡해지죠. 자,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를 만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어야지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절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멋진 강연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뭐 온갖 교양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거나 스타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생각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시골 교회, 우리보다 더 시골 교회 금가락지 탁 끼고 금목걸이 쫙 하고 정말 누가 봐도 명품 옷에 딱 좋은 시계 딱 걸치고 쫙 찾아왔어요. 항상 가난하고 나이 든 사람만 있고 사회적으로 내놓을 거 없는 이들이 딱 있는 그곳에 진짜 뻗떡한 스타, 엄청난 부자가 예배드리러 딱 오니까 사람들이 바라보고 와 하면서 막 좋은 자리, 최고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하면서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남루한 옷에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냥 인사하고 저런 양반이 이렇게 왔지 교회에 올리면 좀 좋게 좀 입고 오지 뭐 이렇게 하는 눈으로 저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은 이때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당에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부자고 가난한 자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계 제1위인 아마존의 창업자도 돈 한 푼 없고 빚만 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환자복 입혀놓고 수술대 위에 마취시켜 놓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소용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뽐낼 것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못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이 많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리하다,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다,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곤란한 생각이죠. 오히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술을 봐도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위 투잡을 하시는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뭐 이게 있어요. 모임을 할 때 보면은 뭐 전화하느라고 바빠요. 그냥 모임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냥 전화 받으러 나가고
뭐 이 사업에 관련된 얘기, 뭐 이걸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또 금방 나가고, 이 양반이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먼저 되기 때문이죠. 정말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뭐로도 해결하기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개인만이 아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소위 개미 군단이라고 말하는 큰 부자, 뭐 이런 사람 없이 뭐 거기서 거긴 이 가난하고 뭐 대강 중상층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가 넘칩니다. 누가 더 뛰어났고 누가 더 잘나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교인들 안에서 서로 인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부자가 좀 있어요, 여러 명. 그래서 한 부자들이 좀 막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한을 뒀다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많이 하고 뭐 누가 이렇게 다 감당해버리면 그 양반의 의가 너무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유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욕심을 내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불신의 분위기가 자리 잡는 겁니다. 교회는 기업이나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함께하는 곳, 이게 교회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질병으로 그냥 약만 처방받으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병에 걸린 사람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술 후에 재활의 과정 속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건강한데 병문안 온 또 가족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의료진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 간호사로, 재활치료사로,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의료 장비를 수리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종합병원 안에 있죠. 교회도 정말 다양한 이들이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일 뿐입니다. 한 몸이지만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런 한 몸의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만 우선하고 성장 제1주의로 나가게 되면 그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매각을 한다? 더 합병을 하고 키우려면 투입을 해야 되죠.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탐하게 됩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어둠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를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도 아니고 그냥 건축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가진 게 있습니까? 안 되죠. 요즘 집 한 채만 뭐 서울 아파트 하면 뭐 10억이 넘어가는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출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작게 잡아서 한 20억짜리 건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출이 한 15억 되고 그런다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빚에 허덕이면서 매달 이자, 원금 넣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상당한 부자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딱 하게 됐어요. 회사 사장이에요. 재산도 많아요. 헌금할 재력도 있어요.
내는 헌금을 보니까 입이 짝 벌어지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가 없죠. 딱 같은 시기에 완전 빚져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이 출석을 했어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딱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더 신경 쓰고 더 대접하고 더 잘 챙겨주겠습니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향해지는 거예요. 돈을, 재산을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병원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고 뛰어난 의료진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뭐 진료비가 수천 수백만 원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5성급 호텔보다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환자가 딱 들어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서 환자가 치료받고 제대로 회복되어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차라리 호텔에서 지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더 낫죠. 더 최고급 시설에서. 그 병원은 병원을 빙자한 고급 호텔일 뿐이지 진짜 병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저는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 옷, 치장 이걸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 두려움, 불안함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부자의 화려한 옷, 그 짙은 화장 속에 감춰져 있는 낙담, 좌절, 두려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과 내가 친해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불안한 사람, 더 힘든 사람, 저 사람을 올바르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제대로 봤다고 하지만 그 이면 속에 담겨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의 눈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찾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식당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게 여기 있었네? 뭐 그러는 경우들이 서로 있죠. 또 관심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틀려지죠. 첫 만남, 첫 인상, 뭐 고정관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는 이런 선입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사업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만나야 되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별의 별 꼴을 다 보죠. 좋을 때, 싫을 때, 괴로울 때, 뭐 짜증날 때 주먹 펴고 그냥 뭐 별 난리를 칠. 그렇지만 평생에 손을 잡고 같이 나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뭐 부자라고 우러러볼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없인 여겨서도 안 되는 것. 그게 가족의 모습이죠. 교회에서 말씀이 없어지고 무슨 행사, 무슨 프로그램이 위주가 된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높은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 행사를 하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좀 후원하시죠. 이렇게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직장처럼 사회 회사처럼 생각하게 돼버리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우습게 여기게 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해라 이거였죠.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에 빗대서 이 말씀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나가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차별해버린다면,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 짓는 것이다. 범죄자다, 범법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야고보는 겉만 보고 차별하는 것, 간음, 살인, 도둑질 똑같다. 율법을 범하는 거다. 범죄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 해외 선교도 나 열심히 가고 자녀들을 향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이것을 향한 구제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건 다 잘하는데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우를 하면 범죄자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교나 교육이나 구제나 기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범죄자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의 열정이 있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열정이 있고 평신도를 살리는 수많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도 사람을 차별해 버린다면 근본이 잘못돼서 범죄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학생 때 여러 서울에 중요한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특별히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몇 개월 동안 다녀보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조금 허름하게 가기가 겁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안내하는 것부터 주차하는 것부터. 교회가 돈 많은 사람,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나북교회 공동체는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 있죠. 한때 크레파스에 2000년 전 시대 때는 살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살색을 많이 크레파스에 계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2001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연주황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명이 건의를 했어요.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2004년인가? 그래서 이름이 살구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살구색이에요. 왜 살색을 바꿨습니까? 우리한테 황인종한테는 그게 살색이지만 우리 안에 단인종, 흑인도 있기도 하고 백인도 있기도 하고 다 근데 어떻게 그게 살색입니까? 살구색이죠. 이거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차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은 교회 잘 나오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잘 안 나오니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단순한 그냥 탁탁 이걸로 구별합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고정관념 속에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재단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차별의 눈, 판단의 눈 다 감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띄게 해주시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나 자신과 우리 나북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들 각자의 영역 속에서 정말 다양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나아가듯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닌 정말 그 깊은 가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통역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며 차별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